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깃을 끊었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아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 적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미틀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어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자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2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2차 침입은 남유다에게 풍전등화의 위기였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대군을 보내 남유다를 회파할 것을 명령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수르 왕의 비서실장인 랍사게가 남유다에게 황복을 권유하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랍사게의 항복 권유에 대해 히스기야 왕이 취한 조치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랍사게를 만나러 갔던 엘리야김과 셈나와 서기관 셈나가 돌아와 히스기야 왕에게 이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랍사게의 말은 한마디로 하면 너희를 빨리 항복해라라는 말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수르는 가능하면 항복을 받음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남유다를 정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아수르의 랍사게로부터 항복하라는 전가를 받자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어떤 큰 환난을 당할 때나 혹은 또 회개할 때 하는 풍습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겠다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왕도 사람에 불과합니다. 왕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권세와 영광과 명성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것이 이 인생인데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신분과 자리가 이 사람의 본질을 망각시켜 버리곤 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내 말대로 따르는 걸 보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되어갑니다. 자리는 종종 내가 누구인가를 망각시켜 가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실존이 어떤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기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결국은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 인생 앞에 두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많은 분들이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환난이나 위기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거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실은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자, 이런 걸 잘말로 하면 중보기도라고 하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나도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히스기야는 현재의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지금의 상황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상황을 숨기려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를 숨기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처지를 정직하게 아뢰고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간에 중보기도 요청이 원활한 교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순식구들에게 또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원활하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또 성도가 목사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사용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지원받기 위하여,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겸비하여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 중보기도를 부탁하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 해주는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보지 않았는데 어떤 분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365번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아주 재미있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해주고 싶은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연속들이죠. 상황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두려운 생각입니다. 북한과의 갈등, 경제 위기,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들, 모든 게 두려움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되지만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합니다. 이 칼 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로 말입니다. 현실을 무시한 믿음은 허상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언을 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확실한 음성들은 사랑한다 하더라, 이런 류의 말씀들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더라, 이런 말들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무슨 대학에 무슨 과에 원서를 내라, 그러면 합격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분명한 확실한 음성은 사랑한다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들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을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아수르의 사네립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고 본국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해준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깃을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수왕 디르하가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다들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건짐을 얻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담과 아르바담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영문입니까? 사느립의 두 번째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느립이 지네 나라로 돌아가서 죽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음성을 들은 후에 사느립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협박 편지이죠. 그 협박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진멸된 것을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 빨리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항복하면 살게 되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진멸당했던 그 수많은 나라들처럼 너희 나라도 진멸당해야 된다라는 어떤 최후의 통첩 같은 편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도 부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상황이 더 악화가 되어 가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왜 일이 더 복잡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크게 와닿고 하나님은 작아져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아수르 왕에게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구스왕 디르아가가 아수르와 대적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스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 당시 구스왕 디르아가가 애굽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구스왕 디르아가는 애굽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구스왕 디르아가는 림나라는 곳에서 아수르와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 애국과 대치해야만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수르 애굽이 림나라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기에 랍사게가 이 전쟁터인 림나로 갔다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갇혀 있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전혀 알 턱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 림나라는 곳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더 급해졌기 때문에 이 최후 통첩 같은 협박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두 군데에서 전쟁을 하기에는 무리였기에 빨리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수르 군대를 애굽과의 전쟁에 합류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아수르 왕의 최후 통첩의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갖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아수르 왕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편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아수르 왕을 가만히 두지 말라는 얘기죠.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 멀리 아수르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애국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기에 저 멀리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기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저 밖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진행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시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는 끊임없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위기와 환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드러나실 때입니다. 인생 환난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인생 환난에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환난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가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배워가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십시오. 중보기도의 위력을 배워가고 중보기도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히스기야는 위기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갔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위기 앞에서 겸손함을 배워가십시오.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야 이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지 보도 못한 미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삶의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역전시켜 가는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은총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